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아침입니다.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주님께서 어둠의 토요일을 지나 부활 승리하신 영광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빛과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의 광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먼발치에서 함께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실 때에 그 모든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으신 후에까지 그 무덤을 보려고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정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이 끝나는 새벽만을 기다려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고 달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장례를 너무 급하게 갑작스럽게 치르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무덤에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여인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겠지만 뭐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향한 이들의 이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과 주님 사이에는 거대한 돌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뒤에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아무리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밖에서 외쳐도 이 여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 주실 것이 없는 그런 시신이었습니다. 그저 무덤에 갇혀 있는 죽은 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열심과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무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나 무덤의 비석에 적혀있는 하나님,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십니다. 무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죽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로 주님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저 무덤 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죽은 주님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 못할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무덤 문을 막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눈에는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도 같았고 그 옷은 눈처럼 하였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온 이 무덤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장사되신 그 예수는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만나야 할 예수는 이 무덤에 죽어 장사되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너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 그게 믿어지세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등장인물도 다르고 천사의 수도 다르고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각각 달라요. 차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헐뜯는 학자들은 그런 차이들을 부각시키면서 부활 조작설을 제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조작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꾸며서 쓴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 그거 다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세상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부활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이런 부활 조작설에 대해서 굳이 응답을 하자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라면,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이 조작된, 날조된 것이라면 사복음서에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철저하게 입을 맞췄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목격자로 등장하면서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을 내세웠다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 여인이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여자의 말은 아예 듣지 않기로 작정한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런 마당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것은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빈 무덤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오히려 반증입니다. 조작된 이야기라면 이런 차이점들이 없었을 겁니다.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조작된 이야기라면, 이처럼 허술하게 조작된 이야기라면 이미 옛날에 무너졌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사건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증언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을 정말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고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전 지식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차이가 조금씩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만약에 동시에 한꺼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면 우리가 정말 똑같이 다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 장면을? 내가 본 그 장면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확 하고 터진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시에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을 똑같이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기록에 관한 사복음서의 차이점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왜 이렇게 다른 얘기도 뭐야? 같은 사건을 봤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었어? 이 거짓말이네. 여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른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사역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준비 과정이고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다 거쳐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악물고 강해지려고 해봤지만 결국 무너진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놀라운 사건과 또 그 사건의 주인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증언을 믿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냥 단순히 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삶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함께 일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진정 그러하다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수정되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며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무덤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무덤도 예수님의 무덤처럼 비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에도 짓눌리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도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무덤가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덤의 돌문만 보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무덤가에 앉아서 옛날 주님과의 추억만 회상하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부활의 삶을 시작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